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와 마지막으로 그를 위대하시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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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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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 다같이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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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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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it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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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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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4절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같이 기쁨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손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봄비처럼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내 영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가 그것을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진정으로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멀어져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갔던 것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리더들, 섬기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누리는 은혜가 참 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각 사람의 형편과 눈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필요한 공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며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따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서울 노회 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으세요.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순회 예배를 드리시고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실 그냥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이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말씀 그냥 잠깐 나눴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교회를 뭐 짧게는 10몇 년, 20년, 30년 넘게 목회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20년, 30년 넘게 한 교회를 목회하셨을까? 그분들이 걸어오신 그 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34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아마 좋은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다 뭐 권태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와 교회가 결혼한 관계처럼 그런 관계거든요. 위임식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20년, 30년을 오면서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을 다 견디고 거기까지 오신 그분들이 새삼 또 존경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참 존경하고 저도 그 길 걸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또 길게 인내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좋을 때에는 서로에 대한 좀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서로에 대한 예의가 지켜져야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도 다시금 예전처럼 웃으면서 다시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지체들을 늘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얼굴을 대하면서 그렇게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보면서 눈웃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보기만 해도 막 좋으시죠? 네. 오늘은 우리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일어나시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와 지난주까지 열심히 장로 임직을 공부하고 또 준비해 왔었는데요. 우리 세 분 잠깐만 일어나시면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장로로 임직받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
저희 이번에 공부하는 책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를 웃게 하는 섬기는 장로였어요. 교회를 웃게 하는 장로님들이 꼭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세 분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할 때 제가 5월달 되면서 생일 있으신 분 축하 안 했죠? 네, 5월 생일이신 분 혹시 일어나시겠어요? 5월달만 넘어가면 그때 5월달 안 했는데 이러실 거 아니에요. 자, 5월달 생일이신 분 잠깐만 일어나시면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원 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까지 강화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각 팀은 재직회 제출 자료를 5월 26일 화요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회 노회원 수련회가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 필리핀 의료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중보기도 모임은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장로 임직 예식이 5월 31일 다음 주일 오후 3시 미스바홀에서 있습니다. 후원금의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 후원하는 후원금을 교회 계좌로 이체하면 해당 부서의 후원자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부금 처리합니다. 입금자 표시는 이름과 후원부서명을 붙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세계선교위원회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성령의 임재는 어떤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자들도 성령 받아 대단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강림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 임한 날, 그날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오래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완성이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가 올라가 보면 우리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애타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배반, 그리고 무고한 그 죄를 다 뒤집어쓰면서 정말로 억울한 그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네 안에 함께 살고 싶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냥 멀리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하늘 높이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또 애원하고 기도하고 막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냥 들어줄까 말까,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내용을 계속 따라와서 지난주 룻기까지 봤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 우리 가까이 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셨잖아요. 함께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어요. 함께 대화하며 함께 시간들을 보내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성막을 지어라. 왜요? 거기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늘 이스라엘 진영에 행진하는 가장 가운데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 맨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막을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윗은요, 그 성막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막, 말이 좋아 성막이지 텐트잖아요. 천막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임하시는 장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저 불편한 텐트 안에도 기꺼이 거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편안하게 거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성막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잘 알아주지 못했는데 다윗만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 성전, 그것이 다 지어졌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성막을 다 완공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막을 다 완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이 그 성막 위를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감히 모세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솔로몬 때. 그런데 다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자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도 성막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서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제사장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 놀라 뒤로 자빠질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왜요? 방금 성막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감히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으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잡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를 쭉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긴 했으나,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그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성전, 성막, 계속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을 출애굽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오늘 16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그때 또 표현하셨던 이런 표현들을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고 1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표현도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이긴 한데 아버지와 자녀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게 가깝고 친밀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빌드업 이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성막, 성전을 지으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오시면서 훗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각 사람의 사람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씩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길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금과 모든 보석으로 하나님 그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전보다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길래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 후서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늘 또 있었냐면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함께 어울려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 듣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도 쟁기를 끌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요. 나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하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보폭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멍에매게 하면 이건 어리석은 일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은 그냥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조화될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를 만나지 말고 상대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안 만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처음 말씀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것, 그게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구별되어 보여져요. 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어도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보는 눈도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것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죄를 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어찌 보면 하나로 모아보면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모든 문제의 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고난주간부터 이야기했지만 사순절 처음부터 한번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내 안에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힘과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살아 계신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일이죠. 성령 받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드러나고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갔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이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 어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내뱉습니까?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그걸 그냥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 우리가 떠올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감독 시험을 봤어요. 저희 학교는 그냥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어요. 교수님도 없고 조교도 없어요. 그냥 학생들만 그 교실에 앉아서 시험을 보고 앞에다 내고 가면 제일 마지막 시험 본 학생이 그걸 모아다가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간혹 신입생이 들어오면 치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책을 꺼내서 몰래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나 혹시 조교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시험 문제 칠판에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말 한 마디 적으면 끝나요. 그럼 책 꺼내려다가 다 집어넣어요. 에이씨 이러면서 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했고 후서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다른 권면했던 것들 그거 한마디로 이걸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모든 그 행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 기억하는 것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덴을 시작으로 해서
성막을 거쳐 성전에 임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방향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두루 행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 그러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내 안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오늘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아니 이미 제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저의 시간과 제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 드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며 이번 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이 찬양인데요, 쉼표가 많습니다. 악보에 보면 충분히 숨쉬고,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숨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고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하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순간순간 떠올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이제 내 안에 함께 살고 싶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우리가 전심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깊이 알아들이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능력으로, 그 위로로 하나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너와 함께 너의 삶 가운데 두루 행하며 살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의 분주한 우리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정말로 육체의 소욕을 내던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되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루 행하여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여 주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아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해줘야